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초목은 항상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의 재료가 뭐냐면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흙으로라는 말은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고 하는 건데요. 직역하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입니다. 티끌, 아파르는 재, 진토, 가루로도 번역됩니다.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엄청난 부를 쌓고 대단한 명성과 인기를 누렸어도 코에 숨이 멎는 순간 티끌로 돌아갑니다. 사람이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어디다 꼽을 쳐둔 돈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 근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값진 것들이 아니라 땅의 티끌이며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욥기 4장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밤에 자다가 귀에 벌레만 들어가도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지러지죠. 전도서 12장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 7절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죠. 여기서 생기는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생기는 숨, 호흡, 영혼 등으로 번역되는 네사마의 연계형 니시마트와 살다, 활발하다 등에서 유래해 생명으로 번역되는 하이의 복수형인 하임이 결합된 말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이며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으로 생기를 이해합니다.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또한 다시 생명을 취해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요, 영광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생기를 받은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게 나지요. 자, 우리가 그 살만한 세상은요, 누가 조성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갈수록 기후변화도 심하고 이렇게 어려워져 갈까요? 사람들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욕심도 점점 커지죠. 우리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 때는 뭐 쌀 한 가마니만 있어도 좋겠다. 뭐 슈퍼에 있는 과자를 한 번만이라도 실컷 먹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슈퍼에 있는 과자를 그냥 다 갖다 먹을 수 있어도 만족을 못하지.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밀림 지역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못 들어갔지요. 너무 울창하고 빽빽해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갔는데 요새는요, 그런 밀림 지역까지요, 거침없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뭐 지구상의 허파라고 불리어지는 데까지.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비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강은 사람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물이 없으면 죽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늘 강물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생수, 이런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려면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만국이 살지요. 예, 항상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죠. 아담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의 끈은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아담을 만물의 영장의 지위에 두신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믿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신명기 3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복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순종하면 복이고, 예,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토라고 하는데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제르는요, 도움을 주다는 의미뿐 아니라 호의하다, 더하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고 그랬죠. 여기 돕는다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돕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자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여자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옛날에 그 엄마들은 남자들이 좀 술 먹고 그래도 집에서 꿋꿋이 가정을 지키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았지요. 예. 그래서요, 가정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빠르게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돕는 배필로 창조된 여자들이 타락한데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타락한 인간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맨날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높냐,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게 더 낫다는 둥, 아니야 나중에 만드는 게 더 낫다는 둥. 아이고 참 힘듭니다. 예.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에도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목사님 남자가 나아요, 여자가 나아요? 글쎄, 그랬더니 남자가 더 낫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자가 더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느라고, 그래? 그럼 호박이 너보다 더 낫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식물이 더 먼저 창조되었잖아.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늦게 만들어진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여자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 그랬습니다. 예. 자, 성경은요, 남자가 더 높은지 여자가 더 높은지 남자가 더 나은지 여자가 더 나은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요 인간이 금방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네. 높으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이 나이 살도록 제가 남자, 여자 열심히 보면서 연구를 한 결과, 남자나 여자나 다 거기서 거기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하는 이 모든 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런데 일은 우리 어머니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뛰어난 그 재주로 우리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렇듯이 자 옛날엔 특히 집안에서 주로 가정을 꾸려가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잘난 힘으로 잘난 척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만 본 게 아니라 옆집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네.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하죠. 그런데 왜 세상에는 남편과 아내가 존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현장학습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너희는 다 여자야 아내야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뭔데 이렇게 되겠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면서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배역하고 폐역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지 멋대로 사는 여자들만 돌아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사는 남자 여자 다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로? 남편인 하나님에게.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요 간음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를요 영적으로는 볼 때는요 간음이다,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런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다 만들었지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 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남편 중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인데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은요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앞에서요 다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남편이고 우리 모두는 여자예요. 남자건 여자건. 예,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뭡니까?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왜 타락하느냐면은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타락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줘야지 자기가 우격다짐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뭐라고 유혹하고 꼬시니까 따먹던가요? 너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딱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마음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요.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높아져라,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런 걸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높아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높아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종으로서 잘 섬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아니,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섬기러 왔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파르, 티끌. 그런데 티끌들끼리 뭘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종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대장이 너무 되고 싶죠?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도 종이 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요, 우격다짐으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해요. 대장이 되고자 하면요, 악한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처럼 되고 싶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시기, 질투 이런 거 우격다짐으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네.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을요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네. 그리고요, 누가 창조주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양 받으실 분, 그 다음에 높임을 받으실 분, 네. 그 다음에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여서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